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에머슨 목사님이 미국 분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는가 4가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생활 습성이나 간습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 두 번째는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세 번째는 교회란 좋은 곳인데 교회 나가서 활동하면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교회 오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교회는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배에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정말 깊은 사랑, 끝없는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도 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전적인 목적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해서 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시는가 라고 할 때요, 그 은혜가 더 큽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성도의 정체성이 뭔가 선명하게 확인하고 그것을 가게 되면 그 속에서요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변석계처럼 변하는 그런 내 생각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체성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뭘까?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정체성을 알게 되면 그 정체성에 맞게 품격 있고 더 나아가서 능력 있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살아야 돼요. 품위가 있어야 되죠. 질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제 말이 아닙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알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이 정체성이 뭔가? 오늘 배경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는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소아시아 이 북동쪽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예요. 그 편지의 앞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나를 포함해서 흩어진 나그네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잠깐 왔다 떠나는 그런 나그네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합니다. 이 세상에 온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여행자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어디서 그럼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나그네인데 어디서 왔고 어디로 왔습니까? 이런 궁금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게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이 개똥 철학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과연 나는 누군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나는 왜 태어났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지? 나의 존재가 없어지나?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면서 진리를 알고 깨달은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이성이 자라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이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그럼 왜 이 세상에 왔는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그럼 내가 없어지나?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질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요한복음 16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이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주님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 앞으로 또 가시는 분이, 또 우리들도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한 후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곧 예수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뭔가? 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는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시작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정체성이 나오는데 첫 번째 예수를 본받는 자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는데 왜 선택하여 주셨는가? 왜 선택하여 주셨는가? 내가 잘난 것도 없고 정말 부족한 거 많은데 왜 선택하여 주셨는가?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렇다. 선택하여 주셔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신 것이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인간의 창조의 목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근데 거기에는 값이 필요했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죄값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진풍명기라고 하는 진풍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여러분 예전에 보셨습니까? 한참 전 얘기예요. 진풍명품. 집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갑오처럼 여겼던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개그맨들이 이제 개그우먼하고 뒤에 있다가 나와서 갖고 온 것을 감정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높게 부르고 어떤 사람은 낮게 부르고. 근데 저는 보면서 그게 정말 저렇게 비쌀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 그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놀란 적이 있어요. 그 상대방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지금 말로 하면 막 수십만 불짜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값어치를 몰랐어요. 근데 저는 한쪽으로 저걸 진짜 사야지 저게 진짜 값어치인데 말은 저렇게도 그냥 뭐 가격은 얼마든지 그 전문가가 와서 매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저걸 사야지 진짜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아 주셔서 정말 나를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감정가이지만,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 값어치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다. 왜요?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왜 선택하여 주셨는가?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는가? 요 하나만 보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이 나 같이 못된 사람을, 못난 인간을 선택하여 주셨나? 복 중에 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은 것.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임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예수를 본받는 자의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리스도의 사명을 깨우쳐주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정말 실금을 울리는 귀한 말씀인데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 섬기는 자로서의 제사장이다. 이 왕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막힌 것을 허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짐승의 피로 짐승을 갈라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중간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근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그것은 뭐냐면 섬기는 자로서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제사장과 같은 그 일을 맡겨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이 나타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의 자격이 실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설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이 직분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게 되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직분을 맡아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정체성이 있다. 이거를 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자들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정체성은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여기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돼요. 구별되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고 성경이다. 이 성경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성경입니다. 거룩한 나라, 구별된 백성,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정체성이 있다라고. 또한 예수를 본받는 자의 정체성은 네 번째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보물과 같은 존재.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보실 때는 여러분 보물이에요. 믿으십니까? 제 전화기에는 그 4명의 별 표시가 있어요. 누굴까요? 당연히 우리 식구죠. 근데 거기에 딸들이 내 전화기를 뺏어가지고, 뺏은 건 아니고 몰래 갖고 가서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큰딸 공주, 작은딸 공주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쓴 것은 그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불러줘요. 그 뜰 때마다 공주 공주 이렇게 뜹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 공주와 왕자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불러달라고 안 해도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듣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얘 집에 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나가버렸어요. 나갔는데 그 주위에 있던 그 아저씨가 그것을 보면서 야 너는 어떻게 아빠 엄마 말도 안 듣고 공부도 그렇게 안 하냐, 그러고 꿀밤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2층에서 아빠가 보다가 갑자기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 아들 건드리냐고. 당신이 왜 이 귀한 아들을 때리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 기사를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며 품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세상 속에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대적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담대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그 모습, 그것이 이 진정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변화받게 된 정체성을 따라 덕을 세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예전은 어떤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지금은 어떤 상태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그랬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두운 데서 빛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여기서 이 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이 밝혀지죠. 근데 우리를 어느 곳에 있는 빛처럼 보여줘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다, 너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너가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를 빛을 담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그릇이 아니라, 어떤 기구가 아니라 너가 빛이다. 더 나가서 소금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너가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연결이 돼요. 더 나가서 지난주에 제가 썼던 그 컬럼에 내가 메시지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메시지다. 내가 메시지예요. 내가. 너가 빛이고 너가 소금이고 너가 메시지다.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아야 돼요. 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제자 삼아 주셨는가? 그 목적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 것,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참아줘야 돼요. 인내하며 기다려 줘야 돼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보실 때는 공주고 왕자고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인데 우리가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 우리들에게 이 정체성이 있는 반면에 그들에게도 그런 정체성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들을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인내하며 기다릴 때 어느 순간에 오고 그 자리에 오게 됨을 믿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본받는 자의 모습. 주님도요,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죠. 정말 제가 사역하면서 저 자신도 보면서 야, 정 하나님 참 좋으시다. 나 같은 자를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을 담아내는 그릇이 아니라 빛으로 부르셨다. 그 이유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바로 이 복음, 우리가 복음이 돼야 된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따로 구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10절에 있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가 좀 있어야 돼요. 성숙이 있어야 돼요. 이 정체성에도 변화가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뭔가 좀 틀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더 전진해 나가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어느 글을 보다가 이런 글이 있어서 한번 올립니다. 인력거 교인이 있어요. 인력거 교인. 인력거가 뭐냐면 끄는 거예요. 신방을 가서 끌어내야만 겨우 교회 오는 교인. 인력거 교인. 핑계 교인. 이렇게 저렇게 항상 핑계하면서 잘 빠지는 교인. 벙어리 교인이 있대요. 신자 생활을 오래 해도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해서 인도를 못하는 교인.
시험 체험관 교인, 시험 채점관 교인이에요. 채점. 설교를 비평과 남의 홈잡이로 정말 우수한 그런 교인. 유람선 교인이 있대요. 이 교회 저기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 광고 교인, 사업적으로 무슨 실적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해서 오는 교인. 또 묵상 교인이 있대요. 예배를 시작하면 좋은데요. 그 묵상 교인. 국회의원 교인도 있어요. 한 가정에서 대표로 혼자 나오는 거, 대표로. 가시교인, 교회 가시 노릇이 나는 파괴적인 교인. 감투 교인인데 교회 감투를 안 주면 교회 안 나오는 교인이 있대요. 이런 교인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본을 보이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회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저 친구가 괜찮으면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도 괜찮아 보이는 것이 복음이에요. 저 인간이 안 좋으면 복음도 쓰레기 취급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어야 돼요. 내가 복음, 내 정체성을.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덕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복음이 되기 위함이다. 이것을 위해서 더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천국에 갔는데요, 그가 주님 앞에 서자 주님은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것을 펼쳐봅니다. 한 장 한 장 이렇게 기록을 펼치는데 마침내 그에게 물어봐요. 아무개야, 너는 왜 더욱 너답게 살지 않았니? 내가 너를 창조할 때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했는데 내 기록을 보니까 너는 내 의대로 살지 않았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늘 그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정말 자신이 있는가? 무엇을 좀 뺐으면 좋겠는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그 당시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했는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예수님 바로 믿어야 돼요. 주님 믿기로 작정했으면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어야 돼요. 딴 생각하지 않고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다 어쩌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요, 은혜가 빠지면 안 됩니다. 뭐든지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목사도요, 은혜 없이 설교할 수 있어요. 목사도요, 은혜 없이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결국은 열매가 없어요. 제가 그걸 무수히 봤어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내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음의 은혜, 그것을 깨달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롭게 해야 돼요. 은혜롭게. 뭐든지 만들어요. 은혜가 빠지면 열매가 없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캘리포니아 보세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그렇게 모아놓고 그렇게 애지중지한 거 한순간에 날아가요. 한순간에.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챙길 순간이 없어요. 은혜롭게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저 사람 성공했네. 저 사람 잘 됐네. 여러분, 그것이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야. 그런 것을 나타내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신문을 보면 어떤 광고는요, 잘 보이는 광고가 있어요. 뭐 신문 광고비를 많이 내서 그렇겠죠. 전면 광고. 어떤 광고는 조그맣게 나와요. 안 보여요. 자세히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잘 보이는 전면 광고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고가 되는 거예요. 광고가.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고 본을 보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그 속에 덕을 세우는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처럼 살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복음을 힘써 전함으로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도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 귀한 사역을 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